할렐루야. 먼저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전도센터에 오신 여러분들 다 시니어 세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2024년 새해 첫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2024년 믿음 최고 전성기로 만드는 4단계 핵심 전략. 여러분 전성기 말씀 알죠? 네,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을 보낸 걸 전성기라는데 올해 2024년을 여러분들 전성기로 보내려면 뭐의 전성기냐면 따라요. 믿음. 여러분 생에 믿음이 제일 전성기로 보내려면 오늘 말씀하는 이 4단계 전략이 있어요. 계단에 1단계 옳고 2단계 가고 3단계 4단계 가면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이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각 부분마다 상세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숲 전체를 보자고요. 내가 전성기를 하려면 큰 부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밟으려 하는데 이 4단계가 이렇게 있구나. 큰 맥을 전체를 보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세세한 부분, 강론 부분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내 믿음이 최고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4단계가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어에 no pain i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성기를 보내려면 1번 그냥 묵고 놀아도 전성기가 온다. 2번 묵고 대충 하면 전성기가 온다. 3번 묵고 열심히 해야 된다. 몇 번입니까? 대단합니다. 다른 데 가서 하면요 이 정답을 못 맞춰요. 근데 여기는 문제 내면 백발백중으로 다 맞추는 거 보면 우리 예수전도센터 오는 시니어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최고. 예. 그래서 전성기를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4가지요. 첫째, 여러분 2024년을 최고로 잘 보내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오늘 새해 첫날이죠. 이튿날인데 기분이 어때요? 똑같은 날이지만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은 그게 새해의 기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정말 내가 한번 믿음 생활 잘 해보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를 잘 보내려면 어리버리 당수팔단이 모르면 안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전도센터 오는 거는 교육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성기를 보내려면 4단계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나서 3단계는 뭐냐?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대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피나는 노력.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해야지 우리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믿음의 전성기 1단계는 뭐냐? 맨 밑에 1계단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예,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계단의 두 번째 2단계는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단계 2단계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을 한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아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알아놔야 돼요. 알아놓고 못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단계는 성령 충만 받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배우고요. 3단계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제가 질문할게요. 그냥 집에 가서 논다. 2번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것으로 열매를 맺겠다. 몇 번? 열매를 맺겠다. 역시 우리 예수전도센터 시니어 여러분
최고로 똑똑합니다. 딴 데 가면 1번이라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가서 논다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2번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 충만 4단계는 뭐냐? 말 따라 해볼까요? 완벽한 믿음 구현, 하나님 영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결국은 최종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다.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이 소문이 쭉 퍼져요. 퍼질 때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정말 99%까지 왔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해서 99% 왔는데 마지막 1%를 통해서 100%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마무리를 내 영광으로 삼아비면 그 마무리는 형편없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전성기의 마지막 최종 완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 4가지 단계를 밟아가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오늘 큰 맥만 오늘 이런 거구나라고 오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립만 딱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지금 몇 계단에 와 있다는 걸 대충 알아요. 어떤 분은 2번째 계단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1단계도 못 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1단계 못 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말은 뭐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1단계 없이 바로 4단계까지 못 올라가요. 우리가 계단을 밟을 때 첫 번째 계단 밟고 두 번째 계단 밟고 스텝 바이 스텝 그죠? 차근차근 밟아가듯이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몇 계단에 와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최종 4단계가 될 때 크게 한번 할까요? 전성기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단계 성령 충만하기, 집중하기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앉아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최고의 전성기는 제가 말씀했다시피 영어로 조금 얘기할게요. No pain and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성기라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통을 가져가야 된다. 그 고통이 믿음을 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최고의 전성기가 된다는 것은 어째 보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목표 단계입니다. 대부분 이까지 못 올라가는데 이 4단계 올라간다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믿음의 최고의 단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걸 올해 우리 가슴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냐? 하나님이 완전하듯이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하도록 노력해라.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의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본어게인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자궁에서 태어난 거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고 영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어린아이인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여러분 나이가 들듯이 2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성장을 지키는 성숙의 단계를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를 한번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성화의 단계. 그 성화의 단계의 최종 타업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라. 예수님처럼 완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단계 성령 충만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잠언서 3장 5절 8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잠언서 3장의 5절에서부터 6절, 7절, 8절을 가슴에 새기면 우리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손자한테 새해 덕담을 할 때는 이 잠언서 3장 5절, 8절을 펼쳐서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제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할머니고 연세로 대할아버지인데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잘 다니는데 올해 성구 하나 주세요 하는데 이놈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구 하나도 몰라가 다 모르겠다 뭐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해야 될 말씀은 성경의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주면 이것이 그래요. 그러면 손자나 아들이 야, 우리 할머니 대단하다.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 네 구절이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빨리 할게요. 첫째 구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존재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따라합시다. 피조물, 하나님 창조물, 하나님 창조주니까 피조물이 너희들은 피조물 너희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인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 세상에 살 때, 오래 살 때, 우리는 창조주다 아니면 불완전한 피조물이다. 어느 거예요? 피조물이다. 그래서 2절은 그러기 때문에 생활에서 잠언서 말은 생활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이 범사의 너희 길을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교만한 사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3절 그렇게 할 때 우리 생활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너희들은 스스로 뭐 하지 말았냐면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생활 태도는 피조물을 우리가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그래서 4절 그 결과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사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잠언서 3장 말씀을 통해서 4단계 믿음의 성패의 완벽한 승리는 결국은 성령 충만인데 오늘 1단계 제일 밑에 단계는 뭐냐면 성령 충만에 집중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보다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한계사항이 많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의지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합시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크게 합시다. 성령 충만. 예.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사항이 있다. 내 힘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연약한 자,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린 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본 필성론. 기본 필성론. 이 말이 뭐냐? 여러분 기본을 지키면 필승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본에 강해야지 우리 믿음이 강해져요. 즉 말씀 성경에 강해야지 우리 믿음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2024년도에 전성기를 보내려면 기본이 강해야 돼요. 기본이 강해야지 우리가 전성기적인
삶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다? 말씀이다. 예, 그 말씀이 시편 1편 2절 3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우리 인생에서 즐거워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번 텔레비 보는 거, 2번 스마트폰 보는 거, 3번 모욕하는 거, 4번 밥 먹는 거, 5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몇 번? 5번. 와, 이래 잘합니까? 여러분 장학 퀴즈 나가면 장원하시겠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내 삶의 가장 즐거운 손자의 재롱도 아니고 자식들의 용돈도 아니고 우리 삶의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시편 3편에 그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즐겁게 여기면 여러분 생각이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나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득 차 있으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100%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00% 형통한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내 삶에 형통하게 살고 싶다. 어려움 없이 하는 일마다 야, 저 집에는 하는 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저 할머니 집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모든 일이 잘 돼? 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딱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형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건 틀립니다. 지행 결합이 있어요. 안다는 것은 실천할 때야만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아는데 여러분 실천 안 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많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실천 안 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올해 연말에 뭘 봤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했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행기 팔복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면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총 몇 가지 설교를 하냐면요. 36가지를 설교를 해요. 예수님의 모든 엑기스가 36가지를 하면서 마지막 산상수훈 7장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 집이 짓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산상수훈을 다 끝내고 36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대미의 장식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첫째 뭐가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듣고 두 번째 실천할 때 그 사람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지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이 어디에 세워진 집이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집이 무너져서 그 집이 형편없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만 다치는 걸까요? 온 가족이 다치는 걸까요? 온 가족이 그걸 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듣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들었다면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아내나 자식들이 그 튼튼한 집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한번 보세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조금 구원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자,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 안 해도 구원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우리 공로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인정하죠? 자, 두 번째 앉아 중요한 질문.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 눈이 또 반짝반짝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핵심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거하고 중간 공부를 정말 똑똑한 사람은 성령 충만, 중간에 잘하는 사람은 자기 노력, 꼴찌 하는 사람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왕할 것 같으면 중간에 서면 안 되고 최전선에 서려면 우리 힘 앤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성령 충만이라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피나는 노력.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아무나 받지를 못해요. 제 주위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치 성령 충만이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도전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80을 살든 90을 살든 70을 살든 이 땅 떠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 한번 받고 전성기를 한번 누리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하지 마시고 이왕 예수님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진리인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갈 수 있듯이 성령 충만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숨겨진 법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을 엄청 해야 된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그 받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찾으라면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죽다가 끝내요. 근데 앉아 센터장이 말하면 오늘 100년 헤맬 거 오늘 딱 찾아요. 그게 뭐냐?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하고 나서 이 땅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있죠. 어느 시기가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1번 우주로 간다. 2번 천국으로 간다. 3번 다시 무덤으로 들어간다. 몇 번입니까? 천국으로 가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성천입니다. 자, 질문.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하늘나라 올라갑니까? 3일 만에. 그거는 무덤에서 죽었다가 3일 다시 태어난 건 3일이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다가 하늘로 다시 성천에 갑니다. 33년은 아닌데? 27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70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여기 앉아 실력이 노래 정확히 장운이 안 되겠네. 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이후에 하늘로 성천을 합니다. 40일.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제자가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을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천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을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날에 통해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딱 며칠 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걸 성령 강림이래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오순절날이라는 말이
성령 강림이 하거든요. 그 오순절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10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10일 후에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성령 충만이 쉽됐습니까? 안 쉽됐습니까? 어렵다.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즉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하고 가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대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하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뭐냐, 너희들 내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하늘에서 성령님 임재하니까 그동안 성령 받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았고 명령을 해서 12제자가 11제자죠. 예수님 올라가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요. 모였는데 성경에서 몇 명이 모였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모였는데 따라했다. 120명.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헛들었는데 여기 뭐라 놓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에? 마음을 합쳐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해요. 근데 몇 명이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기도에 힘썼다? 120명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 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었다는 말은 거기 있던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게,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120명의 불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이 사도행전의 1장 마지막과 2절 얘기를 해요. 즉 뭐냐,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이 임재를 했다는 거예요. 임재를 했는데 그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120명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있는 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으면 여러분 머리 위에 보이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언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센터장이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가, 제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 일반인들이 기도를 10분 하기가 힘듭니다. 아는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내 강구의 지식이 있죠. 내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이런 기도는 절대 10분 이상을 못해요. 그런데 깊이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면 최소한 1시간 정도를 해요. 네. 저는 보통 1시간 기도를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이 마가 예수님 성천하고 이 12제자와 포함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120명의 문도가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 이랬습니까? 10일 동안 밥만 먹고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강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하루 온종일 기도해라도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이 하루 온종일이 아니고 며칠요? 10일 동안 120명이 오로지 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째 보면 불가능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했어야만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임재하는가? 왜 그런가 아세요? 자, 여러분이요, 어리버리 그냥 믿음도 없는 상태에 성령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성령을 감당을 못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감당을 못 해요. 그런데 이렇게 1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성령 강림을 위해서 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일 후에 우리의 성령님이 들어오면 성령님 하나님을 잘 모실까요? 안 모실까요? 잘 모십니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액션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와, 주여! 성령이 임재 오십시오. 이걸 1시간만 해도 미치 피는데 3시간 해도 미치는데 6시간 해도 미치는데 12시간 해도 미치는데 24시간 해도 미치는데 이걸 10일 동안 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바는 성령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쉽게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성령 충만을 장난치듯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성령님은 절대 안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체입니까? 우리가 주체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인에 불과하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 철저하게 우리 성령님을 모시는 하인의 자세가 안 된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땅에 1902년에 웨일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서 100년 지나고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이 땅을 방문했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령님이 현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데 100년마다 성령님이 나타났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1900 초반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만치 성령님을 복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부흥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런데 대부흥은요, 사실 뭐냐면 대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회개를 철저하게 한 상태여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이 오지. 우리가 주체라고 우리는 엉망으로 살면서 입술로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우리한테 와서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가 가득 찬데, 그거는요 성령님을 종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 참남한 생각에서는 성령님이 안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한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 누군가가 철저하게 성령 강림을 강구했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영국 웨일즈는 이반 로버츠라는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방해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하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중요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뭐 한 1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뭐 1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님 오실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알아야 된다. 못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알려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방법만 알면 이제 하면 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정말 임재하고 하려면 제일 핵심 뭐냐? 여러분이 소재가 돼 있어야 돼요. 소재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성령은 절대 여러분한테 못 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어마어마한 그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기도원을 갔다 왔지만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진짜입니다. 은사가 나타나서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심지어는 병나수는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왜?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주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도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있는데 그게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양을 탈을 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들은 양처럼 나타나지 그 속에는 굶주리 여우와 늑대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는 절대 모른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뭐라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엄청나게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천국에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 우리의 대목표 성령 충만하기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단, 절대 어려운 건 아니다. 방법 알아야 된다. 지금 현대인들은, 현대 좀 잘못된 분들이 얘기한 게 막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데, 성령 충만함이 그냥 여리 뭐 허리버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죠. 제 말 뜻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의 소재가 돼 있고 성령의 받을 그 마음의 정성이 돼 있을 때야만이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 정성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오늘 요거만 하고 조금 마칩시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쉽지는 않다. 120문도가 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10일 동안 오직 뭐에? 기도에 전념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한 명도 어김없이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것은 그만치 이 성령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거듭난 사람, 일반인 사람은 모르고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 우리 육체하고 우리 속에 뭐가 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성전이자 성령이 와 계신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하고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과 육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뭐와 뭐의 관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스마트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뉴스 보지 말고, 스포츠 이런 거 보지 말라는 이유는 영적으로 이게 육체의 소욕이 이걸 강하면 성령을 눌리핀단 말입니다. 성령을 눌리피면 우리 믿음 생활 전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거절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 듣게 올 12월 달부터 내가 작정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스마트폰의 모든 걸 지금 다 끊어버렸어요. 왜? 그걸 안 끊으면 성령님이 충만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걸 지금 끊은 거예요. 거기 성경에 세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가 마태복음과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와 세 번째 로마서에 이 성령과 육체와의 관계가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성령의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은 죽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사람이여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솟아피면 성령은 죽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강해 피면 믿음 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게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진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내가 제대로 한번 1년 동안 예수님을 잘 섬긴다면 스마트폰을 끊으십시오. 안 끊고는 안 됩니다.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뭡니까? 알고 못하는 것과 모르고 못하는 것 틀리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면 이 육체와 성령과의 관계를 하는데, 육체의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우리의 적은 사실은 마귀보다 더 위험한 우리의 적이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한번 잡으면요, 최소 30분에서 최고 2시간은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만치 지금 스마트폰에 전 세계인이 다 잡혀 있어요. 스마트폰 보는 이상 절대 믿음 생활 못 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 끊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2024년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으면 스마트폰을 끊으십시오. 하수동 센터 제가 끊으니까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할게요. 제가 안 하고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거의 끊었어요.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육체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부간에 결단을 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태복음이 예수님 두 가지예요. 육체를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 미워하든지 사랑하거나 아니면 중하게 여기거나 경하게 여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따릅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가다간에 결정을 해라. 돈을 섬기려면 돈을 섬기든지 육체를 섬기려면 섬기든지 아니면 정말 오늘같이 2024년 내 믿음이 진짜 한번 전성기를 가지겠다면 육체의 소욕을 끊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면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자연적으로 육체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 육체가 하고 싶은 게 대표적인 뭡니까? 먹고 싶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부리고 명예를 구가하는 게 다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막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을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정욕이 죽어들고 탐욕이 죽어들고 내 명예가 죽어듭니다. 할렐루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도 성령과 육체는 반드시 싸운다는 거다. 그 다음 제 끝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분명히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충만함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돈 벌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명예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오늘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하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 자는 절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육체의 소욕이다. 그 육체의 소욕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뭐라? 육신의 정욕, 그 다음 제 탐욕, 그 다음 제 명예욕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 중에 여러분한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 스마트폰을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믿음 생활에 대해 강력한 적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단계만 하고 결론을 맺어볼게요. 3분의 1도 못 나갔는데, 자, 결론은,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삶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 사모님이 80에서 70을 사는데, 과거를 되돌아볼 때 전성기가 있었죠. 예. 전성기는 믿음의 전성기가 아니고, 그 쉽게 경상도면 한때 내 잘 나갔다, 아이가. 쉐리, 잘 나갔다, 아이가. 그죠? 그 대표적인 만주에서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한테 다 전성기가 있어요. 한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10년.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랍니까? 성경은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든다고 하는 거야. 즉, 전성기가 영원히 가는 전성기가 없잖아요. 때가 되면 없어져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믿음의 전성기는 여러분한테 언제였습니까? 그때 내 믿음이 참 좋았다. 더 하나 얘기할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1년 내내 교회 가서 1년 내내 찬송 부르고 1년 내내 기도하고 1년 내내 성경 묵상해요. 이게 전성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기억나는 전성기가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360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는 그런 전성기가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한테는 전성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중에 결론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 떠나기 전에 한번 보세요. 눈 딱 뜨고 제발 떠나기 전에 꼭 1년만큼은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할 때 미치니까 엄마도 안 보이고 오직 남자만 보이고 여자가 보이더라 아닙니까? 미치면 어째 됩니까? 조금 용어가 좀 상스러워도 이해해 주시고 눈이 헷가닥 돌아가요. 오직 그 여자밖에 생각 안 나요. 오직 그 남자, 그죠? 해봤죠?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불타는 사랑도 있었지만 여러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 영감, 저 할매 와저리 미친놈 할 정도로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냐? 너무 좋아요. 애들도 한 3살, 4살 되면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촉구할게요. 부탁한데.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하나님 내가 2024년도는 정말 믿음의 전성기를 보냈다라고 하나님 앞에 면이 서는 그 1년은 보내야 된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믿음의 전성기를 한번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결론 드리는 말은 뭐냐? 성령 충만 받기가 힘들다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 성천하고 나서 10일 동안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요? 120명이 오직 기도에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했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알죠? 10분도 못 하는데 따라합시다. She can do. 크게 She can do. He can do. I can do. 그게 뭐냐? 그녀도 하고 그 남자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 영광.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곧 여러분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만큼 여러분한테 영광이 와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결론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 고생을 해서 했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 만큼 자신한테 영광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은 헛것이 아니라 곧 하늘에 날아가는 게 곧 누구한테 온다? 여러분 자신한테 영광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절대 헛고생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불과해요.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센터장하고 손잡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